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또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미스바 회계성회와 또 청년 전도 집회로 이렇게 하나님 3일 동안 하나님 성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인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참한 발걸음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렇게 귀국길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히 무사히 아버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돌아오는 길에 피로가 풀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또 이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환난날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환난날의 기도. 제가 오늘 오다가 아침에 부지런히 떨면서 일찍 올라고 그래도 30분 전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30분 전에는 가야지. 그러고 막 나섰어요. 근데 이제 차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 차선이 좀 비었길래 딱 틀었어요. 뒤에 차가 없길래. 근데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차를 막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끼어들고 그 사람은 5차선에서 4차선으로 끼어드니까 서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픈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1분 빨리 가려다가 5분 빨리 가려다가 거기서 한 30분을 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답답한 거야. 사고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니 이놈의 사단이 또 왜 나를 이렇게 못 가게 하나 이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빨리 와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기 금남시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차가 막힌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아주 끝을 보여주는구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금남시장 그 중앙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봐요. 근데 그 차선이 그렇게 막히면서 위쪽에 공사 중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놔서 한 차선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혀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또 한참 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을 막 분을 재가면서 1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랬는데 다행히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낙심하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파. 네, 할렐루야.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믿음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러면서 성경에도 보면 오늘 환난날의 기도를 제가 정했는데 제가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순종을 잘하고 저렇게 봉사를 잘하는데 왜 맨날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왜 나는 끝이 안 보이나요? 이러면서 이 터널은 언제 끝나나요? 이러면서 저는 주로 기도를 하면 땅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제가 교만해 보이진 않잖아요. 얼굴이 예뻐서 조금 그렇지, 그죠? 교만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교만하다고 맨날 야단을 맞는 거예요. 황은이 교만하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몇 층까지 파고 들어갈까요? 몇 층에 가서 머물러야 제가 교만함이 이게 물러갈까요? 이러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진짜 땅을 파는 건 아니고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지하 2층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더 들어가야 되나요?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안에 이렇게 조금만 뭔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뿌듯함을 막 느끼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를 제 스스로 막 밟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7살 때부터 밥을 했어요. 밥을 7살 때부터. 그냥 좋아서 한 게 아니고 7살 때 밥을 딱 해놓고 점심을 해놓고 누구를 기다리면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점심을 드시러 오시니까 아빠 밥을 이제 차려드려요. 내가 맏딸이냐? 아니에요. 중간 딱 셋째거든요. 저희가 5남매인데 셋째였어요. 근데 위는 다 어디 가고 밑에는 내가 돌봐야 되고 위는 다 어디 가고 내가 막 일을 하는데 12시가 딱 되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벽을 기대고 이렇게 꼭 쳐다보고 있는 거, 아빠가 언제 오시나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나타나요. 밥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왜 안 오시나,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런 걱정거리가 막 저한테 막 밀려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다리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막 2시간, 3시간도 막 기다려요. 그거는 참 잘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런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저의 인생의 힘든 상황들이 여지까지 일을 몰고 다녀가지고 저 가는 데는 일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해요. 막 일을 만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만들지 않아도 될 서류를 막 만들고요. 만들지 않아도 될 책을 막 만들고 막 그래요. 막 해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해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환난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이 사실 85장 이 85편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저자가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약간의 침체기가 올 수 있잖아요. 믿음이 그냥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쭉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올라갔다가 시험을 만나면 쭉 떨어져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여지없이 시험에 닥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또 떨어져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데,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험에 만났다가 다시 떨어지면 원래 상태대로, 내가 제로였던 마이너스 쳤던 그때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믿음이 나에게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질지라도 그 이전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자주 치르는 게 좋으신가요? 네. 자주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진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거나 또 환경적으로 나를 막 엄습해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저자는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위기일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을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위기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주로 이제 저하고 친한 애들은 그쪽 애들인데, 제가 그래요. 학교에 다니고 멀쩡하게 부모가 계시고 그런 아이들도 제 눈엔 다 위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되게 평온해 보이고 학교에 매일 가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부딪히는지 어른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 아이들의 중고등학생 사춘기의 뇌가요, 사이코패스의 뇌와 똑같아요. 사이코패스의 뇌와.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녀가 뭔 짓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갱년기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한 어른과 아이가 부딪혀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네, 또 핵무기가 어쩌네, 막 코로나가 어쩌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는 그 안전불감증에 쌓여가지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이렇게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도저히 이겨나갈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시죠? 네.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네, 완전 사랑합니다. 네. 참 쑥스럽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있죠? 뭘 감사할까? 근데 조금 아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찬양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냥 쭉 이어지시는가요? 잘 안 되시죠? 그러나 감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꼽아보면 그 다음에 감사가 떨어져요. 그죠? 다 했는데요. 뭐 감사는 또 뭘 해요? 막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되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럼 거의 똑같아요. 막 두리뭉실 오늘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 포로가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데도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데요?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나 어디 감옥에 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에 가보셨어요? 감옥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많이 가봤어요. 많이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막 가봤어요.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는 어때요? 되게 뭐 요즘은 시선도 좋아졌어요.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억압돼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제재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감금되어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군대 제가 아들을 셋을 군대를 보냈는데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육군이에요. 근데 이제 지피를 들어가요. 지피는 이제 그 철책선 너머에 이제 이렇게 뭐죠?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대할 수 있는 제일 가장 최전방 거기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이제 올라갔다가 2달 동안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전화를 해요. 거기에서 영상전 전화를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뭐 보안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아니 국가 보안에 걸리는데 무슨 영상통화를 해? 그랬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통화만 하게 돼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도 휴대폰을 못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휴대폰을 들고 올라간대요. 세상 좋아졌어. 우리 박병석 성도님 어디 가셨죠? 지금 같으면 내가 군대에 뿌리 박았다 이러면서 직업군인 했을 거라 막 이러시는데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탈영을 하고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편해서 그래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편해서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속박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감금돼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김동현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맞으나 안 맞으나 이런 건 상관없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포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어떤 분은 돈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동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 때문에 밖에를 잘 못 나가요. 왜냐? 얘 우울증 걸릴까봐. 그죠? 이게 바뀐 거야. 그죠?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럼 이거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포로가 된 거죠. 그죠? 오늘도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자꾸 교회 오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그거를 포로 된 그 돈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돈이 그죠? 어떤 분은 주일날 꼭 계약하자고 사업하는데 주일날만 계약하지.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가셔요. 집사님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셔야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죠. 그래도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갈 거예요. 이러면서 갔는데 월요일에 오시면 뭐라 그래요? 안 나왔어요. 이러던지 그게 참 될 것 같았는데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가. 될까요? 네. 돼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포로 된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 뭔가? 내 육신의 아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마음이,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아픈 마음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사하시고 덮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포로된 자들로부터 포로되었던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자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용서해줘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안 나요? 에스더는 충만한 믿음에 나요? 안 나요? 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바뀐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늘 내가 뭘 잘못했어. 만약에 이제 뭐 부인이 술 먹는 걸 싫어하는데 남편이 술을 이만큼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술 안 먹고 올게. 이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너 어저께도 술 먹고 왔잖아. 일주일 전에도 술 먹고 왔잖아. 작년에도 술 먹고 왔잖아.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니네 니네 아빠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더니 너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질 않아. 그 나쁜 거를 왜 안 잊어먹냐고. 근데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오늘 내가 술 먹고 온 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어저께 먹은 것도 얘기하고 작년에 먹은 것도 얘기하고 거기다가 뭐 엄마 아빠는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꾹 다물어버려. 그럼 부인은 또 뭐라 그래? 전 지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저거 없다고 지가 잘난 척 같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주고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계속 두고두고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상처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요. 그건 온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해 주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땅 속에 묻어놓고 완전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희를 의롭다 칭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덮어버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분을 안 내실까요?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분을 내시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서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계속해서 거쳐갔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의 그 대통령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러죠. 저도 한참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왕들을 잘라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정치를 못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네. 그 기준이 뭐냐? 나중에는 1대, 2대, 3대 이렇게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죠. 4대부터 갈라졌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냐? 남유다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이? 신이 달라요? 네, 신이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준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기를 보시면 남유다의 기준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이게 기준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권이 든든하게 썼어요. 30년 40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 기준이면 참 좋은데 여로보암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였는가? 여로보암보다 좀 덜 악을 행하였는가?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하였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것의 기준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라서 그 왕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아하방이 역대의 악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왕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아하방은요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부강했어요 나라가. 그런데 그 아하방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합 왕의 일가가 완전히 들에 버려지고 그 시체가 들에 버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일기를 막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일기를 길게 쓰다가 이렇게 바쁘니까 가끔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써요. 그날에 있었던 은혜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쭉 쓰잖아요. 매일 쓰진 않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뭐 오늘 뭐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늘 정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써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난 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할 때는 여기를 펴봐요. 다이어리를 딱 펴서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런 것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작은 거지만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찬양하다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적으세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때는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근데 내가 잊어먹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때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요. 근데 또 잊어먹고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몇 월 몇 시에는 몇 분 몇 초에 이러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환난에서 건지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난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요. 두 번째는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말씀이 4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던가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던가요? 하나님 계신데 내가 느끼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리시고 떠나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답하죠.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에 정말 그 지옥 같은 어둠이 막 내 안에 내려앉는 것을 저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죄악으로 인해서 돌아서 버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라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진노를 일으키셨던 그 진노를 이제는 돌이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분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치시고 싸매주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보면 진노하셨다가도 다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이제 끝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과의 담이 막히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도 안 되지만 찬양이 끊어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러면 푹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요. 옛날에 푹 찌르면 가요가 나왔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푹 찌르면 찬양이 나와요. 길을 가다가도 뭘 흥얼흥얼거려 들어보면 찬양이 나와요. 라디오를 켜도 옛날에는 107.7막 2시에 컬투쇼 이런 거 봤는데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106.9 맞춰놓고 할렐루야 아멘 차 안에서 풍예를 막 합니다. 혼자.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렇게 깊고 놀라운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해결됐을 때요? 죄가 해결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환난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왜 풀이면 나를 왜 이렇게 원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런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단번에 깨끗하게 생각도 안 나게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제가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사도 바울이 변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 돌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내가 이렇게 정말 통에 자복하고 내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하면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죄에 덮여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증거였구나. 근데 왜 난 몰랐을까? 왜 그걸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더 놀다가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일 좀 하나 해놓고요. 하나님 좀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천년만년 사시면서 뭘 이렇게 됐다. 근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환난의 날을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사냐 말이에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뭐가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되겠지.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그쵸? 근데 그 사람 데려가 버리니까 나는 파산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창피해요. 가끔 창피합니다. 목사가 저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는 완전히 죽었었죠. 한 번 살려주셨는데 또 죽었어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내셔서 이제 너 내일에 내가 쓸게 하시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뭘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원래 달라지를 못해요. 저희 언니가 있는데 저랑 5살 차이 나요. 근데 저는 언니 오빠가 더 무서웠어요. 근데 언니가 아침에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려면 이제 요즘에는 재료를 다 주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다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를 사가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여기 서 있어. 학교를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돌을 막 던져. 가라고. 이상한 모녀야. 그럼 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한지 막 갔다가 또 와. 그럼 돌 또 던지고 또 정한지 갔다 또 와. 그러니까 언니는 그런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황이 종료돼. 그 언니가 이제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옆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저를 줘요. 갖다 줘요. 그 저 짓을 왜 하는가 막 이러면서도 갖다 줘요. 그럼 나는 달라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학교 가서. 그러니까 학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학교 가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거든요, 애들이. 근데도 무슨 깡이 그렇게 나오는지. 저 학교 가고 중학교 때는요, 아예 야 준용 갖고 왔냐? 물어봐요. 응. 나 갖고 왔니? 같이 쓰자? 이래요. 야 어차피 나 엄마 그냥 같이 써. 그러면 거의 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도시락을 싸갔어요. 제가 쌌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저 공과금 안 내잖아요. 불러가잖아요. 그럼 주신대요. 기다려보세요. 졸업하기 전에 주겠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언니가 $2 주는데 나는 그냥 달라지기도 안 하지만 가서 그러면 나 발 뻗고 소리 질러요? 그러든가 이러시는 거 엄마가. 그래서 내가 달란스를 잘 안 하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 필요할 때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딴짓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이해되나요?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에 나를 이렇게 뒤덮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의 길에 다시 서지 않고 순종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간구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우리가 건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게 하옵소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노를 거두소서. 회개할 때 이제는 말씀만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뭐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봉헌식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이 백성에게 내려왔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임 받을 때 우리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을 높일 때 왕의 아들 왕자는 버려주나요? 아니에요. 같이 높임을 받죠. 우리도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누굴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화평을 누립니다. 어떤 화평? 이 화평은요,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 평안해, 오늘 즐거워, 기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돈 받아오면 어떡하나, 막 딱지 붙이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뇌에 쌓이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냥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소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옆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될까요? 단절이 될까요? 소통이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분별의 영이 생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로 분별하기에 그죠?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니까 어때요?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분별이 돼요. 자기 혼자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 다 열심히 심어도 곡식이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주야로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빚내서 다녀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남편 없이 그렇게 살 때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아이 셋이 연년생이니까 우유 사이즈도 달라요. 기저귀 사이즈도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제가 우유를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기저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먹여야 되는데. 그럼 기가 막히게요. 제가 까마귀 역사를 그때 제가 맺답니다. 저희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고 몇만 원씩 찔러주세요. 오시든지 가든지 말을 안 해도.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10편 85편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때 내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입히시는구나. 죽지 않게 술만 껄딱껄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주셔요. 아, 오늘 나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들고 와요. 권사님 그쵸?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었는데 그걸 생각만 하면 자녀가 사오든지 누가 오든지 막 이렇게 하세요. 아, 내가 꼭 이거 써야 될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 또 그걸로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팍 고금에. 그 5,000원 달라고, 5,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 달라고 그럴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5,000원을 딱 채워주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욕심을 못 부려요. 하나님 오늘도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삶이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13절에 마지막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에 붙들림 바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의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의의 길에 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손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손잡아요? 하나님과 손잡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송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소망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고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넘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며 환난 날에 누가 좀 힘들어한다. 그럼 왜 그러니 물어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왜 힘들까? 기도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또 이렇게 오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의로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애써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 네.